공부 잘하는 비결, 비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막 외운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저도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한 10년 정도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애들은 무턱대고 막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또 성적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이 아이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잘 골라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공부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치셨는지, 또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등등을 잘 살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맥을 잘 짚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또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또 연결되고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어야 할 내용,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장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는 마가복음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한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예기치 않은 한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에서 이 고백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이 유대인의 입술이 아닌,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누구에게서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예수님을 못 박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 고백이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복음의 시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다루어지고 있다면, 이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주제를 다루긴 하지만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되자마자 첫 장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등장시키냐면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장면, 이게 마가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장면을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떤 소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독자에게 천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온 이 소리가 누구를 향해서 한 소리일까요? 이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너는 이랬잖아요. 그럼 너는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예수님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주변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으로서 겪으시는 일들이 아니라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으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을 다룰 때 이 이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두 몇 개의 이적이 나오냐면 17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은 7개인데 17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적들, 17개의 이 모든 이적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만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요약해 놓은 거예요.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놀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오히려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들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귀신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드라마나 막 이런 데서도 다 그런 식으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렇죠?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대화를 시작해요. 너 어디서 왔냐? 막 너는 누구냐? 막 그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귀신이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 예를 들자면 나는 이 아이의 죽은 할머니 뭐 귀신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런 설교들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순 엉터리였구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귀신하고 대화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잘 눈여겨보시면 이것은 정말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귀신관의 근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나라식의 귀신 그 관념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죽은 할머니다, 뭐 할아버지다, 어떤 친척이다. 이게 뭘 함축하는 거겠어요? 죽고서 저 구천을 떠도는, 공중을 떠도는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함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정말 귀신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저 하늘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의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지옥 아니면 하늘로 갑니다. 이 공중을 떠도는 영혼,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귀신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철저하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마귀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서 귀신들, 영어 성경은 불결한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식의 잘못된 귀신 관념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이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보다,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귀신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보고서 그 앞에 나와서 꼼짝 못하고 엎드려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2장 뒤로 가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셌던지 쇠고랑으로 손과 발, 또 쇠사슬로 온 몸을 감아놔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정도의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 절하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영적 존재인 귀신은 알아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영적인 존재들만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영적 존재인 하나님, 그리고 영적 존재인 귀신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점차적으로 제자들에게도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29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치고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의 부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9장에서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가르쳐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 후에, 그러니까 6일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모습이 변해서 그 옷의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바로 이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이 구름 속에서 또다시 소리가 납니다.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라고요? 이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너희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이 예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아까 그 1장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이것하고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1장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향해서 있었던 음성이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9장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누굴 향한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귀신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이제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마가복음이 끝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넘어서 어쩌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그런 소리도 없는데, 귀신이 와서 말해준 것도 아닌데, 귀신이 고백하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고백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백은 처음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그들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처음으로 이방인 백부장이 그 고백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고백은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또는 귀신들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서 이방인 백부장이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는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서 시작해서 15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마가복음을 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구절들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한 사람의 이방인의 고백으로 끝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는 이제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나면, 마가복음이 끝나가는 이 15장에 오게 되면 이 이방인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이 지닌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신앙 고백을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 둔 것은 그냥 우연히 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이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었다면, 마가복음을 제대로 꼼꼼하게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 맥을 잘 짚어서 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곳,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단순히 고통당하신 예수님만을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곳에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한 인간의 외로운 외침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언제나 십자가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주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이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이 아닌 나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